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내일이 대한입니다. 옛 어르신들이 소한대한 다 지나가면 얼어 죽는 사람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아마 날씨가 풀릴 것 같습니다. 얼어붙었던 날씨가 풀리듯이 우리의 마음도 넉넉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른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라면 온 세상을 파괴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또한 우리가 어떤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처해 있다 하더라도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아마추어는 기계를 갖다가 고친다고 하면서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조립을 못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는 분해를 하면은 다시 그전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은 것으로 만들어내시는 것이 전문가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바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전쟁도 불사하고 때로는 기근도 일으키고 재앙도 일으킬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믿음을 가지기만 하면은 도저히 재기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이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가 하나님께 항의하는 기도입니다. 하박국은 유다 백성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어렵다거나 죄가 하나도 없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신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게 이제 수위라는 거죠. 정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는데 유다를 갖다가 바벨론 손에 완전히 넘기는 것이 아닐까. 바벨론은 참 극악무도하잖아요. 인권 없습니다. 법도 없습니다. 짐승 같은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 바벨론의 손아귀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 세상에 정의가 없는 거예요. 정의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인 동시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12절 전반절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옛날부터 계시지 않았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하박국은 다급하게 하나님을 부르십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주님. 사실 사람들 사이에는 거룩하다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거룩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은 죄와 악과 조금도 없는 것을 말합니다. 완전히 단절된 상태, 한순간도 악을 생각하지도 않고 한순간도 악한 감정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은 선한 선생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선한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하다는 의미는 아무 사심 없이 우리가 100%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아무 사심 없이 완전히 헌신적으로 남을 위해서 일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남을 위해서 일한다. 말은 그래 합니다. 말로 이웃을 위해서 한다.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책임감이 있다든지 또는 대가를 바란다든지 아니면 의무감이 있다든지 아니면 남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명예가 남든지 안 그러면 자기 만족이 있든지 뭔가 자기에게 도움이 돼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에게 함부로 선하다는 표현을 안 씁니다. 선하다는 것은 겉만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사람은 완전히 선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선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일조차도 하나님께 붙들림 받을 때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저께 들은 아는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자기 초등학교 동창을 만났는데 그 동창이 아파트에 사는데 그 아파트 동 모든 사람을 전도를 했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도했대요. 참 제가 그분이 궁금합니다.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100% 거룩하신 분이에요. 사람은 그러지 못하지만도 하나님은 100% 거룩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악한 것을 생각조차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갖다가 파멸하는 것입니다. 이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께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옛날부터 계셨다는 것,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적이 한순간도 없었다. 그래서 하박국은 12절 중간에 우리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왜 갑자기 이 말이 튀어나옵니까? 하나님은 전부터 계셨는데 우리는 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악이 그렇게 덜끓는데도 힘없는 백성이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1분 1초도 빠짐없이 이 세상을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짧은 시간조차 이 통치권을 갖다가 포기했다면 살아남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계시면서 다스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짐승 같은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는다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 여러분,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반석이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벌하시려고 그를 채찍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징계합니다. 죄를 내립니다. 이 죄를 갖다가 깨우치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는 데는 아마 유다 백성들도 본인들이 한 일이 있으니까 뭐 우상을 숭배하고 교만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자기 죄들을 보면은 아마 그것은 불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정도는 아마 예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유다를 갖다가 완전히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죄지은 자만이 잡아서 가둔다면 불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는 거 보십시오. 전쟁이 일어나면요, 여러분, 얼마 전에도 또 사건도 있고 뭐 비행기 사고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여러분, 죄인, 여러분, 뭐 의인 구별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다 죽여버려요. 싸그리 죽여버리잖아.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싹 썰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다의 지금 운명입니다. 그것을 알게 된 하박국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기회조차 줘야 되는 거 아이가? 회개하면 여러분 회복할 수 있는 희망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것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걸.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미리 알려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절망을 소화할 수 있는 믿음이 너희에게 있느냐? 이런 미래가 너희에게 닥치면 너희들이 감당할 수 있겠다는 말입니다. 자신에게 항상 좋은 일만 있고 그리고 우쭈쭈 하면서 칭찬받고 박수받고, 여러분, 이것만 고집한다면 어린아이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믿음은 절망의 돌덩어리가 내 오래 안에 들어오더라도 이것을 삼키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상황도 받아들이는 믿음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한번 펑펑 울고 나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믿음입니다. 지금 하박국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과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성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성품과 너무나 부조화라는 거죠. 이게 조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부조화를 어떻게 소화시킬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까? 몸부림치고 있는 이 하박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높으신 분이고, 그리고 그가 쓰는 방법도 그 방법도 너무나 높고 깊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온 세상보다 너를 더 사랑한다, 내가 온 세상보다 너를 더 사랑한다고 딱 말씀하실 때 얼른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얼른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행동을 보여주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 우리가 여러분 귀하게 여기는 재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족 간의 관계, 공동체, 여러분 직장, 이것을 여러분 아주 귀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여러분 파괴시키면서 이 모습보다도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얼른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를 가장 고통스럽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하나님의 침묵. 여러분, 악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무엇일까? 여러분 1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하박국은 하나님이 마치 온 세상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있는 것처럼 환히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패역한 자들이 이길 수 없음을 압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악한 자들이 완전히 승리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가 짓밟는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신앙은 여러분 일종의 인과응보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는 의롭게 살고자 노력하는 자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복 주시고 패역하고 악한 자를 갖다가 벌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이 하박국의 신앙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가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열심히 부지런히 사는 사람은 여러분 성공합니다. 하나님 안 믿어도 여러분 돈 잘 벌고 살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 안 부리고 욕심 부리지 않고 여러분 순리대로 노력하는 사람도 성공합니다. 그리고 건강이나 돈이나 이 권력을 절제하는 사람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면에 나타나지 않지만도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신학에서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반 은총, 보통 일반 은총은 우리가 인과응보로 우리가 설명을 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 일반 은총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악한 자가 세상의 권력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자가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짓밟는데도 잘 되는 거예요. 형통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전쟁이 나요. 홍수가 납니다. 여러분 비행기 사고가 나요. 지진이 납니다. 여러분 배가 난파가 돼요. 그러면 선악 구별 없이 다 죽여버립니다.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여러분 히틀러가 유대인을 갖다가 학살할 때 유대인들이 모두 다 선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 중에도 선한 자가 있고 아마 악한 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유대인이 악하다고 해서 히틀러 정권보다는 악하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히틀러 정권이 미쳐서 이런 일을 갖다가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가스실에 죽어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이 조금만 간섭하셨더라면 살 수가 있었을 건데. 여러분 우리가 그 안내의 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안내가 이 소녀가 그 제2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때 자기 가상의 친구 키티라는 친구에게 이게 이제 편지를 쓰면서 일기 형식으로 썼던 내용입니다. 나치 점령하에서 네덜란드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안내라고 해서 여러분 한 번도 나쁜 생각을 안 한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히틀러보다는 아마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조금만 보호해 주셨더라면 아마 살 수 있었을 것인데 결국 안내가 다른 가족들과 함께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기 전 한 달 전에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둘 수가 있을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세상에서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에도 하나님은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평생 동안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기도해도 그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도움을 간청하는데도 얼굴을 돌리지도 않고 여러분 못 본 것처럼 여러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 왜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침만으로는 도저히 고쳐지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 재성,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좋은 교육을 받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지식을 습득하고 여러분 귀가 따갑도록 듣고 엄격한 훈련을 받았다 해도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깎아내기 위해서 철저한 절망 가운데 몰아넣고 길을 막으시고 얼굴을 돌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속에 있는 교만이 바늘끝만큼이라도 조금씩 깎여져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죄와 교만의 씨말뚝이 얼마나 많이 박혀 있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있는 이 교만의 심지가 그것입니다.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예루살렘이 불타버리고 예루살렘이 피바다로 변해야 비로소 이 시말뚝이 조금씩 깎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속에 있는 이 교만을 깎아내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놀랍게 침묵하실 때가 언제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울부짖을 때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길을 막고 계셨습니다.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인간의 죄가 도저히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철저하게 해결하십니다. 철저한 구원이 아니라 철저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중간은 없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저절로 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자동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예수를 믿은 후에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하게 정결하게 하십니다. 고난의 용광 위에 던져 넣어서 교만을 녹이십니다. 하나님만 신뢰하신 후에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로마서 우리가 5장에 보면은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연결고리가 성령입니다. 5장 5절에 보니까 5장 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마음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설교를 듣고 여러분 제자 훈련을 받고 성경 공부를 함으로써 여러분 거룩해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어떻게 거룩해지셔요?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을 갖다가 보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죄를 갖다가 철저하게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읽습니까? 왜 성경을 읽습니까? 우리가 성경 읽고 나도 다윗 왕처럼 여러분 나도 모세의 지도자처럼 여러분 나도 믿음의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되려고 여러분 성경책 읽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여러분 지식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내 안에 죄를 보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죄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죄를 갖다가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갖다가 보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부패하고 못돼 먹은 인간인지 피눈물 흘리면서 깨달아는 것입니다. 자기의 괴물 같은 죄성을 보아야 그래야 여러분 스스로 내가 사망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나는 인간 쓰레기구나. 나는 도저히 불가능한 존재구나. 이게 스스로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건너가는 여러분 지렛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안 보이니까 이 죄가 안 보이니까 뭡니까? 자꾸 남 탓하는 거예요. 입만 벌리면 남 탓하는 거예요. 남 탓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뭡니까? 가인의 후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손해보지 않고 여러분 신앙적으로 내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죄의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백화점이 무너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서는 시장 바구니 니 거 내 거 따질 겁니까? 지금 차가 비탈로 넘어갑니다. 지금 기차가 무너집니다. 비행기가 떨어집니다. 그때도 내 가방 네 가방 그때 찾을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 여류 부리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단순한 그 한마디 그거 기억하면서 나는 내 일을 잘하면 되지 뭐, 나는 내 일을 잘하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면서 대충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진지한 사랑은 여러분 이 땅에 없다는 사실을 갖다가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한 사랑입니다. 이건 대충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대충이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파괴해서라도 믿는 자를 갖다가 바른 믿음을 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헛된 욕심 그리고 명예에 속지 않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죄성을 드러내실 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사생결단을 하고 그 죄에서 여러분 빠져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자존심, 여러분 작은 애착 여러분 포기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여러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놀랍게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고난을 당한 데서 인생 끝이 아닙니다. 인생 밑바닥에 떨어지면 여러분 인생이 끝난 것 같지만 막상 떨어져 보면 견딜만 합니다. 거기에도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받으면 받을수록 순수해지고 정결해집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환난이 오면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백성은 환난이 오면 올수록 정신을 차립니다. 조마조마하고 아슬아슬한 것보다는 터질 게 터지고, 그러면 깨질 게 깨져야 반석이신 하나님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완전히 절망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민족입니까? 홍해를 건너간 민족이에요.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을 한 민족이에요. 해와 달을 갖다가 멈추어 세워놓고 전쟁을 한 민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볼 민족이 아니에요. 하박국이 여러분 미리 내다보면서 걱정을 해서 그렇지, 여러분 사실 바벨론 포로 생활, 여러분 이 생활은 예루살렘에서 타락한 생활보다는 훨씬 나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오히려 반석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여러분 잃지 않으려고, 돈 잃지 않으려고 여러분 몸부림쳤을 때 이 반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잃고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이 반석을 되찾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겔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1장 1절 시작. 때는 제 30년 넷째 달 5일이었다. 그때 내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과 함께 그발 가까이 있었다. 나는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보여주신 환상을 보았다. 여러분, 그발 강가가 어디입니까? 바벨론 땅이잖아요. 그발 강가가 바벨론 땅입니다. 그 그발 강가에 하늘이 열리고 지금 포로 생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여호와의 권능이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토록 잔인한 바벨론에 맡기는 것을 항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에 보니 주님께서 백성들을 바다의 고기처럼 만드시고 다스리는 자가 없는 바다 피조물처럼 만드시니, 바벨론은 얼마나 사나기에 하박국이 이처럼 가슴을 치며 답답해할까. 바벨론은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물고기 취급한다는 거죠. 곤충 취급하는 것입니다. 하루살이 곤충이 수천 마리 죽었다고 우리가 애통하면서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이 물고기 하루살이 곤충을 죽이듯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15절도 보니까 악한 대적이 낚시로 백성을 모두 낚아 올리며 그물로 백성을 사로잡아 올리며 쟁이로 끌어 모으고는 좋아서 날뜁니다. 이 쟁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그물 중에서도 그물이 촘촘한 저희망 투망 같은 걸 이야기합니다. 이 바벨론은 포로를 들어갔다가 갈고리 같은 것에 끼워서 끌고 갔다는 거죠. 그물 괭이를 갖다가 이 투망, 눈이 촘촘한 저희망, 이 작은 물고기차 싹쓸이하여 씨를 말린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잡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불구자나 병든 자는 죽여버리고 쓸만한 사람은 뭡니까? 이 갈고리에 끼워서 끌고 갈 것이다. 바벨론은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인정사정 볼 것 없습니다. 이 바벨론이 지나간 자리는 사람의 그림자조차도 찾을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16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물에 고사 지내고 이 쟁이 투망 앞에 이르면 분향을 하였다. 바벨론 사람들이 마치 붕어를 갖다가 기원하는 의식 같습니다. 습관처럼 아마 풍서처럼 그것을 행했습니다. 사람을 물고기 취급하듯이 사정없이 모든 사람을 잡아서 끌고 갈 것이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으로 사람을 낚아야 할 어부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바벨론의 악한 어부들이 와서 거꾸로 그들을 갖다가 다 사로잡아 버립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어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으로 사람을 낚는 착한 어부가 있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닥치는 대로 죽이기 위해서 사람을 낚는 악한 어부가 있습니다. 바벨론은 이처럼 이 저희망, 쟁이로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어부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한 탓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선한 어부 역할을 하지 못하면 악한 어부들이 와서 이 쟁이로 싹 훑어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심각한 사랑입니다. 어느 정도 심각하냐 그러면은 한 사람에도 믿음에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전쟁도 불사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 속에 있는 교만을 꺾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소생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분해하고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매는 가능하면 맞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깡패에게 맞는 매와 부모가 때리는 매가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어느 것이 덜하겠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깡패에게 제가 세명인데 맞아봤습니다. 여러분, 아프더라고요. 근데 부모는 그렇게 때리지 않습니다. 부모는 때려도 해초리 가지고 때려요. 제가 종아리하고 손바닥은 저희 아버지에게 많이 맞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깡패에게 맞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께 맞는 것이 덜 아프대요. 깡패보다도 하나님께 맞는 것이 더 심하대요. 더 심하대요. 여러분, 왜 그럴까? 하나님의 매가 그만큼 무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전쟁을 보면 영토 전쟁이 아니라 여러분 죄와 싸우는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말년에 자기가 영토 전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합니까?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여서서 벌을 내립니다. 7년 기근을 할래, 3년 도피 생활할래, 3일 전염병을 맞을래,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무엇을 선택합니까? 3일만 내가 어떻게 하면 3일을 견디지 않겠나 싶어서 내가 3일 하겠습니다 그럽니다. 여러분, 전염병은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병이에요. 여러분, 좀 사정을 봐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몇 명을 죽이세요? 7만 명을 죽여버립니다. 7만 명. 다윗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여러분? 뭐 두려움이 아니라 공포감이 아마 쌓이지 않겠습니까? 그냥 자기를 죽이지. 그냥 그 죽는 인간들의, 그 자기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죄라는 거예요. 자기 죄. 하나님께 맞아본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매를 갖다가 절대로 맞지 말라고. 여러분, 차라리 깡패에게 맞는 것이 훨씬 낫다고. 하나님의 매는 여러분 심지어 두려움뿐만 아니라 철저한 여러분 절망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몸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슴이 깊이 파고듭니다. 살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깡패는 때리더라도요, 제가 보니까 한참 때리다가 보니까 자기가 지쳐가지고 풀에 자기 지치니까 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매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시면서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의 두려움이 여러분 오면은 언습하면은 여러분 사람이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순간도 여러분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박국은 아무리 유다가 여러분 부패하고 타락했어도 하나님이 직접 징계하기를 갖다가 원했던 거죠. 이게 이제 하박국이 좀 잘못 생각한 거죠. 사실은 이 바벨론은 너무나도 무자비한 나라이기 때문에 바벨론보다는 하나님이 낫지 않을까 생각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차라리 사람에게 다는 것이 하나님께 직접 다는 것보다 낫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맞는 매보다는 너희들이 사람께 맞는 매가 훨씬 나을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매를 갖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매를 피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결론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맞지 않고 그리고 바벨론에 우리가 맞지 않는 방법은 그것을 미리 말씀 듣고 무릎 꿇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미리 말씀의 매를 맞아버리는 것이야말로 바벨론처럼 악한 사람들을 막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은 때리시기 전에 스스로 자기 몸을 쳐 복종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이처럼 철저한 절망과 자주로 경멸하게 하신 것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미리 나아가서 무릎을 꿇으면 바벨론 같은 세력에 짓밟힐 연유도 없고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절망을 겪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도 그렇게 했더라면 그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도 죽지 않았을 것이고 70년 포로 생활에는 이 비싼 대가도 치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는데도 듣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화내면서 돌아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니까 나도 하나님을 등진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화를 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실 때 사실은 아주 가까이에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호흡과 맥박까지도 다 세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실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데에는 우리의 지각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면서 챙겨주신다면 우리는 늘 어린아이 짓만 할 것입니다. 늘 기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이 침묵하실 때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놓고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주관적으로만 생각합니다. 나는 다 잘했고, 여러분, 나는 똑똑하고, 나는 지혜롭고, 나는 잘못한 거 없고, 남들은 다 잘못하고, 남들은 다 무식한 것 같습니다. 아주 사소한 문제, 아주 지엽적인 문제, 남에게 들은 기분 나쁜 말, 이것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것이 나를 갖다가 붙잡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모습이 객관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보니까 여기도 썩었네요. 저기도 썩었네요. 여기도 냄새 나네요. 저기도 냄새가 나네요. 자기의 제약된 모습의 실체를 보기 시작합니다. 말로는 주를 위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고집과 교만으로 똘똘 뭉쳐진 내 모습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어린아이처럼 투정 부리는 태도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잘못 인정하고 자기의 생각을 진술하는 기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각을 사용하는 기도입니다. 처음에 기도할 때는 날마다 나를 갖다가 때리고 나에게 돈 떼먹은 사람들, 그런 이야기만 자꾸 생각이 나요. 생각이 납니다. 나를 속인 사람, 그리고 그 사람 원망스럽고, 그리고 세상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그런데 점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남의 잘못은 티끌이고 나의 잘못은 덜보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저 위에 남을 내려다보듯이 나를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미 문제는 해결된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의 고민을 알게 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악을 깨뚫어 보는 눈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는 사람은 이미 시험을 이긴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자기 교만을 깨닫고 그것을 기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바벨론을 정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인간의 겉과 속이 얼마나 다른지를 압니다. 겉으로는 진실을 말해도 속에는 얼마나 많은 거짓이 있는지, 가장 겸손해 보이는 사람도 속에는 얼마나 무서운 교만이 있는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선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진실해지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여러분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이 어려운 일을 내 안에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 안에서 갈등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몸부림치게 하는 것입니다. 자연을 파괴하고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재난을 일으키는 내 눈으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웃을 짓밟고 여러분 소중한 것이 여러분 파괴되는 것,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들, 이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많이 일하려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나서서 무엇을 하려 들기보다는 기도에 더 간절하게 매달리게 됩니다.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쉽게 신앙을 내버리지 마십시오. 그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이 일이 정말로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갖다가 이끌어 가십니까? 라고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문제의 해답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어려운 문제가 참 해결자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온 세상보다 한 영혼을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을 부수기 전에 바른 믿음을 갖는다면 세상도 건지고 나도 건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어부의 역할을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그것이 바벨론 같은 악한 세력이 일어날 기회를 막는 길입니다. 우리의 계획과 생각, 여러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사람들 속에 역사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성령이 이 땅에 임하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복종하며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